예, 2부 시간 감사하고요. 그 저희 자매가 그 성동교회 다닐 때 이제 저한테 시집을 왔는데 실제는 서대문 출신이에요.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장모님을 전혀 몰라요. 뵌 적도 없는데 서대문 교회 오래전부터 다니셨던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좋으셨다고 그러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아는 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남 일녀입니다. 큰 딸은 재작년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밑에 이제 아이 2명 있는데 이제 24, 25 맞죠? 25, 26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에 약해요. 저는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제 미국의 대학원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성경 해석학을 또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원에서는 구약하고 신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제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셨는데 이제 캄보디아에 가면은 우리 모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면은 참 좋은데 이제 또 그쪽에 이제 선교사 그룹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있는데 이제 그 강의하는 사람이 저니까 어떻게 연결해서 제가 이제 모임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임에 있으면서 늘 듣던 이게 항상 백투더 바이블 말씀으로 돌아가라.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모임 안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좀 오래됐죠. 81년도니까 그때부터 이제 항상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친숙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연구에 대해서 저의 일생을 한번 걸어보자. 저의 젊음을 불태우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모임의 특징이 성경의 무엇성, 말씀 중심, 말씀 사랑, 말씀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저의 삶을 고정시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고 영향을 저에게 주었던 건 당연히 우리 송찬호 형제님이시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또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송영님의 그림자처럼 그 밑에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권위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또 시대를 초월해서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시대에 얼마나 자료들이 많습니까? 유튜브라든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고 하는데 좋은 자료들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생각해 봐야 될 자료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에 고정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으면 어떤 시대를 우리가 못 견뎌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임은 살아도 말씀으로 죽어도 말씀으로 늘 듣던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도 역시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르치는 사람이 됐지만 참 모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성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를 결정했을 때는
30대 중반 정도 됐죠? 그죠? 초반이에요, 중반이에요? 중반이에요? 초반이래네요. 3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였거든요. 잠시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선택한 곳이 이제 호주고, 호주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장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호주에서는 제주도 같은 섬이 있는데 그 섬을 타즈메니아라고 합니다. 짧게 불러서 타지라고 하는데, 타즈메니아라는 섬이 있어요. 꼭 제주도랑 똑같아요. 밑에 부분에 있는데 크기는 우리 남한보다 더 큽니다. 섬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큰 섬이에요. 이제 제가 시드니에서 1년 공부하다가 이제 지금 CTI와 같은 그런 이제 집중적으로 10개월 동안 또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이 타즈메니아라는 섬이 있기 때문에 시드니에서 타즈메니아라는 섬을 가려면 시드니에서 일단은 차를 타고 멜본이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드니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 15시간 정도 걸려서 운전을 하면 이제 멜번에 도착하거든요. 자,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2년차 공부를 하려고 타즈메니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됐죠. 15시간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또 호주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고속도로는 더 올라가요. 자, 근데 제가 구입한 차는 그 당시 20만 원짜리 차였었어요. 호주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제가 그 차를 딱 사러 갔더니 본네트를 여는데 거미줄로 꽉 찼어요. 그걸 막 빗자루로 틀고 카센터에 맡겨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팔았는데요. 자,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내려놓고 아파트를 팔아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가려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요. 1살, 2살, 4살이었습니다. 그 아이 3명을 데리고 15시간을 운전해서 에어컨 없는 차에서 모든 짐을 다 실어놓고 이제 운전을 해서, 근데 제가 길을 모르잖아요. 그때는 지도 보고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형님께서 노릴코엘 형제님께서 지도를 복사를 해서 다 이렇게 표시해서 줬는데, 누구도 호주 사람들도 그 거리를 운전하려면 중간에 한번 쉬어야 돼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백호주의가 심했거든요. 도대체 시골 어느 지역의 모텔에 잠깐 하루 묵어서 그 다음날 해야 되는데 무서웠어요. 도대체 어딘지, 시골인데 아이도 어린데. 그래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5시간 쉬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가면은 이제 도착지에 한 저녁 7시 정도에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멜번에서 만나기로 한 그 장로 형제님의 댁은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전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노리코엘 형제님께서 미리 전화해 주시고, 이런 사람이 가니까 이렇게 생겼고 좀 몸무게 좀 나갈 거니까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만나라. 그러니까 그 정도 정보만 주셨어요. 그리고 막 운전하는데 에어컨도 없고 호주 날씨 굉장히 덥거든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니 차가 굉장히 빠르게 열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중간에 또 쉬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 쉬면서 15시간 계속해서 운전해서 가는데, 시작할 때 새벽 4시에 출발을 했는데 막 안개가 짙게 끼어 있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됐어요. 차가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그 안개가 차갑게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열을 좀 막아주더라고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15시간을 막 운전했는데 제가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딱 멜본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딱 나오니까 거기 바로 왼쪽인가에 공원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차를 일단 거기다 파킹하고 제가 나무 그늘로 갔습니다. 애들은 1살, 2살,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4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자로 딱 누워가지고 한마디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께,
주님 저 지쳤습니다. 주님 저 지쳤습니다. 자, 그렇게 있었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뭐 호주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저 지쳤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데이트족이 왔어요. 젊은 데이트하는 사람, 젊은 남녀가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데이트하려고 한적한 공원에 왔는데 나무 밑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저를 보고 불쌍했는지 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무슨 문제냐? 그래서 이러 저러 해서 앞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주소만 있고 도저히 해는 떨어지고 도대체 내가 운전할 힘도 없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거라도 보고 가는데 지도 보고 가야 되잖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왼쪽에 있는 무슨 공중전화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막 전화하더니 그쪽으로 찾아가면 된대요. 저보러 전화를 해놨대. 근데 제가 어떻게 운전해요? 그래가지고 난감해하니까 이분이 데이트를 포기하고 내가 앞장 먼저 운전해 줄 테니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그분 차를 쫓아서 이제 계속 갔습니다. 갔더니 그 장로 형제님 집 앞까지 딱 저를 에스코트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 시계를 딱 끌러서 줬어요. 좀 비싼 시계라서 그런지 맨 처음엔 안 받으려고 그러더니 받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이 시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더 비싼 게 있으면 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일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그분들이 제가 나무 밑 아래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오셨잖아요? 하필 그 시간에? 자, 이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확실하십니까? 눕기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눕기 1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찾으셨죠? 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야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들을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는 이야기입니다.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러티브 장르라고 하죠. 자, 내러티브의 특징은 이야기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하는데 내러티브는 저자의 어떤 주제라든가 사상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서 순서를 변형시켜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문학 장치 중에 하나인데, 자, 룻기가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러한 이야기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예요. 때.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어떻게? 보리추수 시작할 때예요.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도가 보이죠. 예,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자,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진행이 되죠. 그죠? 자, 룻기 이후에는 사무엘상이 연결이 되죠. 룻기는 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어떤 족보의 이야기. 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실제는 이 룻기는 이 순간에 다시 얘기해 가지고 사사기 이후에 또는 사무엘상 전에 여기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우리가 읽을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구약 학자로서 정말 구약 읽기가 싫어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구약은 실패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못되고 못난 백성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침을 넣어요. 이 정도까지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까지 참았는데도 왜 이들은 이럴까? 왜 꼭 우리에게 구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어찌하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성장해가고, 그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음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통회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정도입니다. 구약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나요? 우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교회의 관점으로 구약을 읽으니까 희망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지만, 과연 그 당시에 구약만 있었을 그 당시에 구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라기가 희망적인가요? 말라기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신앙이 400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실패와 그들의 좌절, 성전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각성된 하나님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새 언약에 대한 그들의 놀라운 고백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구약학자들은 그래요. 구약을 읽을 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왜 이 백성들을 끝까지 감싸느냐. 무엇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백성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룻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사기는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이에요. 근데 희망을 약간 주는 말씀이 또 이어지죠. 사무엘상이에요. 거긴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사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죠. 사무엘서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듯 하지만 다윗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어버리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분의 언약을 끊이지 않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도무지가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하심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에요. 성경 전체를 뒤져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유일하게 읽기도 힘든 그 내용이 사사기 17장에 등장하죠.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또 없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그들끼리 서로 미워해가지고 한 지파가 세상 가운데 아예 사라지려고 하는 그 엄청난 죄악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들은 딱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본인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아주 행동하면서 그 표본을 보여준 게 바로 뒷부분에 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스스로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막 맡겨버리고 장소도 바꾸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토막을 내고, 공포영화도 이런 공포영화가 없지요. 그러면서 사사기는 끝을 맺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게 바로 룻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7장과 21장의 내용은 원래는요 앞부분에 배열을 해야 됩니다. 순서상 그래요. 자, 내러티브라고 그랬죠. 뒷부분에 배열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희망이라고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용납함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그의 영성과 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상태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17장 이후로 배열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바로 룻기예요. 룻기는 읽었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죠? 나오미입니까? 룻입니까? 둘 다라고 하죠.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더라. 2차 저차 어려움이 있어서 부유한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 다 알아보잖아요.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했어요.
물론 돌아올 때쯤 됐을 땐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게 되지만 이들은 그렇게 오래 머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됐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잃어버려요.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결국 남는 건 누구죠? 룻과 나오미와 두 자부가 남았죠. 그죠? 오르바 남았죠. 한 명은 돌아가죠. 그럼 결국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 남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게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구절입니다. 10년 동안 생활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려우면 빨리 돌아갔을 텐데 성경은 그걸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다시 있었던 이전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그 시기에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문제는 그들이 1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실제 그게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뭐예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만이에요? 그들이 10년 이후에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 저 차에서 이제 며느리 한 명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죠? 누가 남았습니까? 룻이 남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나오미의 고백이잖아요. 나오미가 자기의 지금 어떤 상태, 철저히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의 환경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그 상태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결국 남아있는 둘, 누구예요? 자기와 자부인 룻만 남아있어요. 나오미와 룻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치십니까? 하나님 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너 잘못해 한 대 맞아라 쫙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막 하나님께서 딱 보고서 이 회초리 들고 다녔다가 너 한 대 맞아 철수 정신 났냐? 아직도 못 차려서 한 대 더 준비해? 이러시는 분이에요?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럴만하죠. 모든 게 다 없어졌거든요. 의지할 수 없고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와 자부 한 명이에요. 룻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런 고백을 안 하겠습니까? 축복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여요? 자기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게 보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오미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나오미를 1장에 가서 굉장히 큰 이야기죠. 10년의 이야기가 그냥 달랑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시고요. 엄청난 시간 간격을 짧은 딱 한 장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멋진 고백이죠. 그죠? 예, 뭔가 마음이 팍 내니까 따뜻해지고, 와, 내가 한번 읽지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느껴지시죠? 우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런 고백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이 있죠. 그렇죠?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룻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나오미는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나를 슬프게 만드신 거야. 세상 가운데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야. 그래서 그의 눈에는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룻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치신 하나님을 룻이 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룻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있었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서 10년이란 세월 많은 것을 잃고 힘들고 정말 처절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며느리는 뭘 보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 백성입니까? 로얄 패밀리잖아요. 로얄 패밀리. 제가 F 발음은 F, 이거 아시죠? 로얄 패밀리. 지금 이 룻기가 왜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사사기는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냥 사사기를 끝나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 거지? 사무엘상이 등장하기 전에 희망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세상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가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 이거를 이해하고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룻이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하고 있어요? 룻이 하고 있죠. 왜 룻기서인지 아시겠죠? 이 가족은 예수님이 나오는 가족입니다. 아니, 한번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뭐 불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예수님이 탄생할 이 가게는 정말 특권 계층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계통을 통해서 지금 보아스와 연결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이후에 누가 나오죠?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로얄 패밀리잖아요. 이런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좀 덜 고생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이 나오는 가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슬픔을 경험해야 되죠?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나오미가 고백한 이 고백이 내 삶의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오미가 되고 싶어 해요.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달라라는 게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넘칩니다. 부유하거든요. 잘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오미가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에서 즐거움, 기쁨,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뻥뻥 뚫리는,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잘 풀리는 삶, 뭔가 사람들이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가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미를 원해야 됩니까? 마라를 원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슬픔, 여러분들의 괴로움, 힘든 것, 낭망,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걸 아십니까? 이제 와서 나오미는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오미가 그들을 이르러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나를 마라. 슬픔으로, 애통.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왜 로열 패밀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 가게에 이런 슬픔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체라고 그랬죠. 내러티브 장르라고 그랬죠. 자,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배열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제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읽었지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마라됨을, 그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치지 않고 그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오미의 삶을 원해요. 나는 기쁨, 즐거움, 내 삶이 그걸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 시대에 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돈이 더 좋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또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룻은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간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로 이 시대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좌절감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이 슬픔을 감당해 주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룻기가 여기 배열됐습니까? 왜 여기에요? 자, 39분 지났으니까 이제 끝내야 됩니다. 자, 2장 앞부분 조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설교는 제가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자,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너무나 어색한 단어가 등장하죠. 3절에 어떤 단어가 가장 어색해요? 우연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가 등장합니까? 우연히. 자, 근데 그 우연에 누구를 가게 되죠? 막 보리 이삭을 주우려고 막 갔더니 우연히 그냥 가다 보니까 어디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까지 간 거예요. 결국 거기에 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고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세상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선택한 건 뭐예요? 그냥 본인의 형편대로 그렇게 결정해서 배고프니까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서 그건 먹어야지 살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막 줍다 보니까 우연히 어디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인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세요. 바카드. 그게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그게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바카드 신앙. 끝까지 너를 돌보신다. 룻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거는 100%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나무 그늘 안에서 딱 누워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데이트하는 두 사람이 왔어요. 제가 고백한 건 뭐죠?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저 지쳤어요. 주님 말씀 배우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지치는지 정말 힘들어요. 주님, 저 지쳤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 두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길만 대충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그 장소까지 데이트를 포기하면서 에스코트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물론 줬고요. 우연인가요? 아닌가요? 자, 맨 처음에 우연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자, 룻기를 공부하고 나서 같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필이면 그때 또 그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이 교차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는 우연이 앞으로 살면서 발생할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돌봐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또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